출애굽기 16장 14절. 출애굽기 16장 14절에 보시면 만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깔려있던 이슬이 없어졌을 때 광야의 표면 위에 어떤 작고 둥근 것이 깔려 있었는데 지면 위에 있는 흰 서리만큼 작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인데요. 뭐 만나 자체를 가지고 또 자세하게 성경 공부하려면은 좀 여러 가지 테마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뭐 성경의 시편에 있는 것을 천사의 음식이라 그랬고 그게 리워야단의 머리라 그랬고 뭐 이게 아주 또 굉장히 복잡하게 나가는데 그 얘기를 여기를 다 할 수는 없고, 다만 이 만나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너희가 모세로부터 만나를 받았지만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빵이다 하면서 신약에서는 말씀 즉 예수님과 말씀을 예표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말씀의 예표로서의 빵입니다 그랬고요. 문제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벌레가 번식하는 카톨릭의 성병, 이렇게 무슨 소리냐면 이 카톨릭에서 그 소위 말하면 뭐라 그러나요? 그 미사할 때 이렇게 먹고 마시는 조그만 동그란 밀떡 있잖아요. 그것은 소위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갖다가 상징하는 건데 그걸 살과 피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루가 지나면 이게 부패하게 돼 있는데 욕심이 나서 그 다음 날 또 가지러 간다거나 아니면 먹을 만큼만 가져오면 되는데 많이 거두어 가지고 먹고 남겨두면은 이게 반드시 썩잖아요. 그래서 벌레가 번식하는 카톨릭의 그 잘못된 말씀의 상징을 또 나타내기도 한다. 모양과 색이 흰색이고 쪽 동글동글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거룩한 떡. 근데 한문으로 쓰니까 거룩한 성자에다가 병은 떡병자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그 중국에서는 월병이라 그러잖아요. 또 거기는 뭐 빵이 그러니까 떡병자예요. 떡병자. 근데 발음이 잘못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성병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패된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건전하게 된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부패된 말씀이 이미 초대교회부터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들처럼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도 지금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부패된 말씀들이 지금 곳곳에 지금 그 개역 성경 안에 침투해 있는데 킹제임 성경 번역자들 중에서도 그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부패된 내용들을 집어넣은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특히 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못 손대가지고 문제가 생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19장 1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가 거기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재림의 시기. 신의 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겠다, 내려오시겠다. 그랬는데 그 날짜를 알려주셨죠. 출애굽기 19장 11절에 그런즉 셋째 날을 대비하여 준비하라. 이는 셋째 날에 모든 백성의 목전에서 내가 시나이 산 위로 내려올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셋째 날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날짜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것을 셋째 날을 호세아서 6장에서는 찾지는 않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에서는 이틀 후라 그랬어요. 이틀 후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배정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틀 후하고 엿새 후하고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준으로 하면 이틀 후고 창조로부터 시작하면은 엿새 후가 돼서 1년이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인류 역사 6000년이 지나는 이 인류 역사 이제 6000년이 되겠죠. 그래서 7000년째는 이제 소위 말하면 그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치자면은 2000년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후 셋째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약 2000년 기간이 돼서 이것을 이틀 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후, 엿새 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후 대신에 셋째 날, 이틀 후가 지나면 셋째 날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셋째 날 또는 일곱째 날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성경에 보면은 7일이 되면은 그렇죠. 일곱째 날이 되면은 이게 8일하고 여덟 번째 날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8일쯤 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서양 문화에서 보면은 일주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8일이라고 사용하는 언어도 있어요. 언어에 보면은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여드레쯤 하면은 일곱째 날이란 뜻이에요. 엿새 후는 일곱째 날.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예수님의 시기를 표현할 때 이렇게 앞뒤에 엿새 후 또는 여드레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는데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가나 혼인 잔치도 셋째 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재림하실 때 직전에 이제 어린 양 혼인 잔치가 하늘에서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지상에 내려와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잔치, 혼인식은 위에서 벌어지고 잔치는 지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실 텐데 그때가 셋째 날이라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아무렇게나 그냥 날짜를 써놓은 게 아니라 다 이게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21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들을 목록을 이렇게 쭉 열거해 놓으셨어요. 자, 21장 17절에 보니까 21장 12절서부터 21장 12절서부터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을 쳐서 그를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질지니라. 근데 오늘날 소위 말하면 선진국 또는 문명국, 선진국이고 문명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사형제도를 다 폐지했습니다. 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완전히 무시당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사형제도를 제정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죠. 자, 두 번째 보시면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숨어서 기다리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안에 넘겨주었다면 그때는 내가 한 장소를 너에게 지정하리니 그는 그곳으로 도망칠지니라.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죽인 게 아니라 과실치사가 됐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셨죠. 그 다음에 14절 그러나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즉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웃에게 고의로 와서 그를 간교한 속임수로 살해하였다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 끌어내어 그로 하여금 죽게 할지니라. 15절 그리고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질지니라. 그리고 사람을 훔쳐서 그를 팔거나 인신매매죠. 그가 그의 손안에 발견된 자라면 그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질지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잘못 다루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로마서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거나 하나님께 죄를 짓거나 해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이유가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불경건이라 그랬어요. 불경건. 그다음에 수평 관계에서 이웃에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죄를 지었을 때에는 불의하다 그랬어요. unrighteousness, 불의, ungodliness.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었다고 로마서 1장 18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로 대접하지 않고 이웃을 이웃으로 올바로 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구나. 수직관계, 수평관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올바로 인정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웃을 이웃으로 바르게 대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가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다시 돌아오시면 16절 그리고 사람을 훔쳐서 그를 팔거나 그가 그의 손안에 발견된 자라면 그는 반드시 그 사형에 처해질지니라. 17절 그리고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질지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사형에 처해지는 죄들이 거기에 열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22장 18, 19절에도 넘기시면
22장 18, 19절에도 사형에 처해질 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너는 마녀를 살려둘지 말지니라. 마녀, 예, 점치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19절 누구든지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질지니라.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소위 말하면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거주하라고 했던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혼인해서 거인이 태어나기도 했죠. 그러나 사람과만 혼인한 게 아니라 또 짐승과도 또 혼인을 했단 말이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이상한 영적인 이상한 동물들, 그러니까 말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켄타우로스라든가 말과 염소 사이에서 사티로스라든가 막 이런 이상한 것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다음에 20절 아니지 18, 19절이죠. 우리가 살펴봤죠 지금. 예. 자 그러면 소위 말하면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은 동성애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레위기 20장 13절. 이렇게 써 있죠. 예. 여기에 보면은 뭐 그 근친상간에 관한 죄가 쭉 나옵니다. 10절서부터 보면은요. 근친상간도 나오고 그다음에 하여간 여기 간음 음행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이라는 얘기가 반복돼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고 오늘은 동성애와 관련돼서 13절 만일 어떤 남자가 자신이 어떤 여자와 동침하는 것 같이 남자들과 동침한다면 그들 둘 다 가증한 짓을 범한 것이라 그들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지리라.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성애 축제를 위해서 서울시가 광장도 빌려주고 뭐 후원금도 내주고 뭐 별짓을 다 하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동성애 하는 사람이 뭐 캐나다 총리도 있고 뭐 어느 나라 총리도 있고 뭐 베레벨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인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 안 하거나 무시해서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하는 모양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그 심판의 대상이죠. 그리고 그 동성애 소위 말하면 동성애자들 간에서 가장 발병률이 높은 게 에이즈입니다. 에이즈가 거의 제일 높죠. 동성애로 인해서. 또 그 에이즈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는 아프리카 원숭이와의 인간과의 성적인 관계에서 만들어진 바이러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짐승과 교접하면 죽이라 그랬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져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안 죽이면 당신은 당신이나 당신의 자녀가 혹은 온 가족이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번져나가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자, 그 다음에 25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소, sanctuary,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기 위한 장소를 지어라 그래가지고 지금 짓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어디서 만나시는가 이거를 정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썼어요. 이게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자비의 자리. 옛날에는 이거를 뭐 시온자라 그랬나요? 뭐 개역성경에서는 시은자라고 했고 그다음에 뭐 이름이 좀 영어로는 mercy seat인데 자비의 자리.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단 자비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의 자리에서 이제 만나는데요. 22절 그리하면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요. 자비의 자리죠. 증언의 법궤 위에 있는 두 그룹들 사이에서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 상자 위에 곧 자비의 자리 위에서 내가 너와 대화를 하겠으니 내가 너에게 명령으로 주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전하는 모든 것에 관해 서라. 자, 여기서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그 언약궤를 만들어 놓고 이쪽에다가 소위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그 그룹
이쪽에다 그룹에서 이렇게 마주보게 했는데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 그 사이에 형상이나 뭐 하나님을 예표하는 뭐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게 하나님이 스피릿 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하나님을 만드는 모든 종교는 하나님의 뜻하고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십계명의 두 번째인가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그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근데 가톨릭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항상 가지고 다니고 그다음에 마리아도 하여간 형상 만드는 데는 뭐 가톨릭이 앞장섰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십계명이 얼마나 거북살스럽겠어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없애라.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이 없어졌어요. 가톨릭 십계명에서는. 그럼 어떻게 했냐? 이 십계명인데 왜 9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을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그들의 물건이나 뭘 탐내지 말라 했을 때 그거를 두 문장으로 쪼개가지고 십계명을 꿰맞춘 거예요. 이런 짓을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했다 그랬죠. 요한일서 5장 7절을 싹 없애고 6절에 있는 한 구절을 7절인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없앤 사실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죠 싹 지워버린. 그러니까 마귀가 교활하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그냥 읽으면 십계명 맞네 10개래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여기도 뭐 아무것도 안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교활하게 하나님 말씀들을 다 농락한 것들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비의 자리 위 공간에 계십니다. 따라서 공간이란 것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다는 뜻이죠. 사람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해야 됩니다. 모든 종교가 눈에 보이는 신을 지니고 있음과 대제 보이게 바랍니다. 뭐 불교도 부처상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고 다 심지어는 안 되면 부적이라도 손에 들고 다니고 그런 게 없다는 기독교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만 경배할 수 있는 만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31장 15절에 31장 15절로 가시면 자 소위 말하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그 종교들이 있죠. 그 중에 뭐 안식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안상홍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는 종교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들은 실제적으로는 안식일을 못 지킵니다. 왜냐하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땅,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그 땅에서 금요일 소위 말하면 6시 딱 되면은 이제 토요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로 치면 현대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소위 말하면 안식일인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게 시간대가 다 달라져 가지고 성경적인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안식일 지킨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31장 15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어긴 셈이 됐는데 그러면 사형을 시켜야 되느냐? 참 사형은 안 하죠. 그 사람들은 6일 동안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하나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요 주께 거룩하니라. 누구든지 안식일에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질지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민족이 거하는 그 땅에서 지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가져다가 자기들에게 인위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주일을 우리가 그걸 지키라고 의무는 아니지만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그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모이죠. 그다음에 32장 18절. 32장 18절은 유명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모세가 안 돌아온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끼리 벌써 이상한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18절에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그것은 승전으로 인하여 함성을 지르는 자들의 음성이 아니요 정복을 당하여 울부짖는 자들의 음성도 아니라 다만 노래하는 자들의 시끄러운 소리를 내가 듣노라 하였더라. 왜냐하면 지금 전쟁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하도 시끄러우니까 밑에 전쟁 났나 봅니다 하고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 보자고 그랬는데 모세가 가만히 있더니 그건 노래 부르고 먹고 마시고 놀고 떠드는 소리다. 전쟁 소리가 아니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음악은 칼과 창 등을 가지고 싸우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은요, 출애굽할 때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서 혼혈된, 즉 섞여 있는 무리가 있었어요.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만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서 거기에 절반쯤, 요즘으로 치면 혼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하여간 섞여 있는 무리가 따라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의 문화 습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소위 말하면 춤을 추는데 아프리카식 아시죠? 막 저기 그 사람들 막 창 들고 전쟁 나갈 때 보면은 막 북 두드리고 막 소리 지르고 하고 하는 거 이거 그거 하고 그렇죠. 그 요즘에 소위 말하는 뭐 이 락앤롤하고 아주 형태가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칼과 쌍 전쟁하는 거가 비슷한 아주 이 그런 사람의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만드는 그러한 종류의 음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록 콘서트하고도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 섞여 있는 무리는 나중에 보면은요, 야, 모세가 뭐 어쩌고 하더니 우리 와가지고 시커 고생만 하는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뭐 불평하거나 막 이런 사람들 항상 이 사람들이에요. 예. 교회에서도 보면은 일부 사람들이 불평하는 그 그룹이 있어요. 근데 계속 뭔가 쭈그러쭈그 뭐 이렇게 하다가 교회를 부패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못 견디고 나가던가 막 이런 일들을 주로 하는 경우가 주로 있죠. 자,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유익하게 활용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 32장 6절에 보시면 거기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튿날 일찍 일어나 번제물을 바쳤고 제사를 일단 지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화평제물들을 가져왔더라. 그 다음에 이제 제사 끝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있네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더라. 앉아서는 먹고 마셔요. 요즘으로 치면 회식 문화, 회식 가가지고는 먹고 마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노래방 가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뛰놀아. 현대 문화가 어쩌면 이렇게 우상 섬기는 문화하고 유사한지 영적으로 좀 통찰력 있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왜 이런 문화가 있게 됐는가?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신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32장 32절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 그 책이란 단어 하나, 책. 32장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31절부터 이 백성이 크나큰 죄를 짓고 자기들을 위하여 금으로 신들을 만들었나이다. 그렇지만 이제 만일 당신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려 하신다면 좋으려니와.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어서 만일 그렇지 않으시다면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기록해 오신 당신의 책에서 저를 지워버리소서. 그러니까 저도 같이 우리 민족하고 동포하고 죽겠다 뭐 이렇게 각오를 표현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기록해 오신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전서,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는 게 책이라는 뜻입니다. 책. 물론 헬라어로 하면 비블로스에서 책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한 권으로 되는 게 아니라 66권이 모여서 하나의 책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인 동시에 또 66권으로 나눠져 있는 책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유명한 월터 스코트라고 하는 영국의 최고 지성인이고 역사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임종시에 이제 아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아들아 그 책을 내게 다오. 그러니까 무슨 책을 말씀하십니까? 책이 저렇게 잔뜩 있는데 그랬더니 그 책 말이다. 그 책. 그 유일한 책. 제대로 된 그 유일한 책. 하나님의 책. 그 얘기를 하는 거죠. The Bible. 그래서 책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구전으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구전 문학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록된 문서로 내려옵니다. 헬라는 뭐냐? 헬라는 그냥 구전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사실은 소크라테스는 책을 하나도 안 썼어요. 그냥 말로만 가르쳤어요. 말로만. 모세는 다 기록해놨잖아요. 어떤 게 정확합니까? 말로 하다 보면 중간에 뭐 이상하게 딴 소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서양 문화의 기틀을 이루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이걸 헤브라이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또는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그 문화가 있고 또 하나는 헬라 문학이라고 헬라의 문화에서 이 두 가지가 뿌리입니다. 기독교에서의 서양 문화의 뿌리인데 특징이 달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있어요. 항상. 그래서 보았고 들었고 했느니라고 항상 강조하죠. 그러면서 기록하여라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은 가르치고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기록된 문서가 이제 초반에는 없었죠. 나중에 이제 뭐 그걸 모아가지고 집대성해서 뭐 책도 만들고 했겠지만요. 자, 그래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차이점이 여기에서 드러난다. 그 다음에 34장 7절 이건 이제 정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개역 성경을 포함한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 번역이 오역이 나 있습니다. 잘못된 번역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손을 댔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구약의 용서와 사면이라고 하죠. 죄를 사면해 준다. 용서와 신약의 구속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뭐예요? 용서해 주는 것뿐이야. 근데 그 죄 자체가 제거되거나 지워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용서는 받았지만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구속은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죄를 다 싹 씻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7절 나는 수천에게 자비를 간직하며 죄악과 불법과 죄를 용서하되 구약 시대에는 용서는 해준다 그랬어요. 왜? 짐승의 피가 있어요. 짐승의 피를 바쳤으니까.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도 유죄인 자들의 죄를 없애버리지는 아니하나니 이 죄를 제거하는 것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라 세상 죄를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를 없애시는 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만 가능하지 다른 짐승의 피들을 가지고는 그거는 죄를 다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바로 하늘나라 죽으면 바로 하늘나라 못 가죠. 왜? 죄들이 제거가 안 됐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다 제거했기 때문에 죽으면 내가 오늘 죽으면 나는 내 혼은 바로 그냥 주님 품으로 주님께로 간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근데 구약 성도들은 갈 수가 없어요. 죄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씻어지지 용서는 받았지만 죄 자체가 정결치가 않으니까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죄 씻음을 받아 씻어서 깨끗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하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이 파라다이스에서 가서 내내 기다리면서 있었죠. 그래서 기다리다 예수님께서 이제 시내산이 아니라 변형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를 딱 만났을 때 모세하고 엘리야가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는 율법, 하나는 예언자이잖아요. 그 두 사람이 예수님께 혹시 언제 죽으시나요? 그래야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우리가 지하에 있는 그 파라다이스에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세 사람의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구약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것뿐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가? 우리는 구속 이후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죠. 지하에 갔다가 기다렸다 올라가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얼마나 복된 축복받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자,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르다. 구약 시대 구원과 신약 시대 구원 다르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전부 다 이상하게 번역해 가지고 없애버렸어요. 안타깝죠.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네요. 염소와 항소의 피로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써 있잖아요. 짐승의 피로는 죄는 제거하지 없앨 수는 없어요. 용서는 받지만 용서받는 것 이상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 성경에 써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나온 소책자에 보면은 구원은 죄사함 이상입니다. 죄사함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예요. 뭐 죄가 다 제거돼서 완전히 구속받아서 피값을 주고 사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돼버린 거죠. 용서받고 조금 있다 되지면 또 용서받고 계속 용서를 받는데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가서 또 용서받고 1년에 한 번씩 가서 속죄 제사 드리고 또 용서받고 예수님은 단번 속죄를 단 한 번으로 그냥 완전히 끝났죠. 구약과 신약의 차이죠. 자, 그 다음에
90번째 구절이죠. 35장 31절 출애굽기 35장 31절에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 이게 오류를 바로잡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35장 31절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성령론, 성령님에 관한 교리를 우리가 성령론이라고 하는데 성령론에서 여러 가지가 이제 오류가 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그 위에서 역사한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성령님이 그 안으로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은 구약 시대에는 그냥 삼손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위에서 역사하셔가지고 막 뭐 사자도 따라잡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일을 하지만 그 안에 내주하시지는 속으로는 안 들어가셨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신약에는 예수님 믿으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도 사람 속으로 성령님이 들어가셨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 성경을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일반적으로 가르쳐지는 성령에 관한 교리를 바로잡습니다. 구약도에도 성령은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두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1절. 사람 안에 영이 있다. 구약 시대에도 사람 안에 영이 있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근데 사람들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뭐 이상한 교리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잘못 해석하게 만들면 안 되죠. 자, 이사야서 63장 11절. 그때 그분께서 옛날들과 모세와 그의 백성을 기억하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나이다. 그의 양떼의 목자와 함께 바다에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온 이가 어디에 있느냐? 그의 거룩한 영을 그의 안에 둔 이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나와 있어요. 그의 안에도 모세 안에도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도 써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예언자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하셔.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성경 자체로 배우지 아니하고 만들어진 교리책으로 막 신학적으로 이렇게만 배워놓으면은 오류를 잡아낼 수가 없죠.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그리스도의 영께서 미리부터 여기 나와 있네요. 미리부터.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미리부터 그리스도의 순환들과 초림하셔서 예수님이 많은 순환을 당하셨잖아요. 뒤따를 영광, 이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죠. 뒤따를 영광을 증언하셨을 때 어디서? 그들 안에 있던 그 영께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 안에 있던 그 영께서 그러니까 예언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잖아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 안에는 안 들어가고 위에서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얘기죠. 그들 안에 있던 그 영께서 무엇을 또는 어떤 범주의 시기를 알려주시는지 찾아보았느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의 정의는 뭐냐? 여기 나와 있죠. 예수님의 순환들 이거는 이제 초림, 그 다음에 뒤에 따를 영광, 재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미리부터 증언하는 것.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부터 그렇죠. 예수님 초림이 일어나기 전에 750년 전에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런 예언을 했잖아요. 미리부터 증언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잡아야죠. 다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도 안에 성령님은 영원히 거하시나.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14장에서 16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죠. 안 떠나십니다. 일단 들어오시면.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때로 떠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면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셔달라고 막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사무엘상 16장 14절에는 사울이 하도 죄를 지으니까 성령께서 떠나버리고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해가지고 사울이 거의 막 미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구약 성경에는 들어가 계시지만 불순종이나 합당치 않을 때는 떠나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차이지 구약에는 안 들어가고 위에만 역사한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리가 아니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레위기로 옵니다. 레위기.
성경의 기록 순서 이거 참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3장 타락했고 1차 타락, 두 번째 카인으로 인한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노아의 홍수 때의 세 번째 타락, 타락한 천사들에 의한 타락, 네 번째 온 인류가 바벨탑에 모여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네 번째 타락.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결단을 내리셔서 모든 민족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죠. 넘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인간의 힘 스스로 마귀를 하나님 자신들의 신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인류 문명을 6,000년 동안 발전시켜 온 결과가 지금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 놓고 계셨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은 무엇인가? 한 민족, 가장 작은 숫자의 제일 별 볼 일 없는 민족 하나를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떠한 성품을 지니고 계신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죄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이러한 모든 계획들을 쭉 진행시키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은 창조로 시작했는데 아시다시피 창세기 맨 마지막 단어는 뭐냐면 관이에요. 관. 우리말로는 어순이 다르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관. 소위 말하면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관에 요셉이 담겨가지고 이제 옮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창세기는 창조 이후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뭐예요? 죄 싹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을 상징하는 관. 창세기는 세 단어: 창조, 그다음에 뭐예요? 죄, 사망. 그러면 출애굽기는 당연히 뭐겠어요? 이름들로부터 시작해요. 이것이 이름들이니 하고 이름들이 나와요. 왜 이름들이 나와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들, 그러니까 명단을 적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속의 책이잖아요. 죄인들을 구속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 소위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래서 출애굽기 하면 구속의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으니까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경배의 책이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 골치 아픈데 왜 나가냐? 그냥 집에서 성경 공부하고 유튜브 듣고 공부하면 되지, 성경 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경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경에 써놓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레위기는 두 개의 주제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래서 그냥 죄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제사를 지내서 그 죄 문제를 잘 해결해 가지고 5개 뭐 번제서부터 시작해서 막 뭐 무슨 그 제사의 종류가 5개가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하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뒷부분은 뭐냐? 매일매일의 삶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레위기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의 기록 순서도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레위기라고 하는 책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레위기가 뭐 제사법이 복잡하고 이건 뭐야 율법 내용도 복잡하고 레위기 어렵다 하는데 그 내용 자체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만큼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아갈 때는 거룩하게 깨끗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한 다음에 그러면 주일날 경배하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뭐 제멋대로 사냐, 그게 아니고 그 거룩함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죄를 멀리하고. 자, 1장 8절 레위기 1장 8절에 가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을 바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제물을, 소위 말하는 짐승을 죽여야 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짐승을 죽이는 방법을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게 뭐냐? 좀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목을 베는 거예요. 목을 딱 치는 거예요. 목을 쳐서 그렇죠. 자 보세요. 1장 8절에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부위들과 머리와 지방을 제단 위 곧 불 위에 있는 장작 상단에 정렬하여 놓을지니라. 그러니까 부위들이 있는데 다 조각조각 잘라내서 부위마다 다 이렇게 바치는데 거기에 뭐예요? 머리죠. 머리도 잘라내서 따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 뭔가를 시사해 주는가. 첫 번째 목베임은 대환란 때의 처형 방법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요. 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소위 말하면 대환란 때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자기한테 경배하라고 했을 때 인신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돼요. 잉카 제국에서도 사람을 제물로 바쳤죠.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용왕님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심청이를 갖다 바쳐 사람을 바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다 거짓 종교의 특성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형벌의 방법은 뭐냐면 이 목을 베는 거예요. 그 프랑스 혁명 시대에는 위에서 그냥 그걸 뭐라 그래요? 예? 기요틴, 기요틴. 단두대 위에서 칼이 팍 엎드려 있는데 칵 내려서 때리치잖아요, 그죠? 그 엎드릴 때 끝까지 우상을 숭배를 거부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순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엎드려요. 엎드려서 이제 칼이 내려오기 전에 내려다 보니까 뭐예요? 아 거기에 우상이 딱 있네. 그래서 마귀가 악착같이 마귀를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런 아주 처형 방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엎드려서 이걸 안 볼 수가 없잖아. 그렇죠? 뭐 눈 감으면 되는 건 있지만 어쨌거나 성경에 보니까 복배임을 당한 혼 이런 표현이 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우상 숭배의 방식, 제물 바치는 방식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단에 바쳐져서 시편 16편 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바치는 제사 방법식이 나오죠. 결국은 먹혀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 처형을 당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여기 레위기의 제사 방법에서 알 수 있다. 2장 4절에서 7절을 보시면요. 2장 4절 그리고 만일 네가 화덕 안에서 구워진 음식 재물 가운데서 헛나물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로 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둥글납작한 빵들이나 혹은 기름이 부어진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전병들이어야 하느니라. 그리고 만일 너의 헛나물이 납작한 냄비 안에 구워진 음식 재물이라면 그것은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에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할지니라. 너는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따라 부을지니라. 그것은 음식 재물이니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미트인데 미트는 현대 오늘날 현대 이 시대에는 고기란 뜻으로 쓰여요. 고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고기라고만 번역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문맥에 따라서 이게 넓은 포괄적으로 더 넓은 의미로 쓰여요. 미트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여기 써 있죠. 이 구절은 성경에서 사용되는 미트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의 내려줍니다. 이 미트를 갖다가 창세기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식물로 먹는 음식으로 주겠다고 하나님이 하셨을 때는 뭐가 또 포함돼요? 과일도 포함되는 게 고기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트는 우리가 먹는 모든 식료품을 총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그 좁은 의미로 해서 막 그 스트롱 미트 막 고기라고 막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했었어요. 자. 거기도 물론 포함되죠. 그러나 더 넓은 의미다 하는 것. 그 다음에 4장 27, 28절서부터 보시면 4장 27, 28절에 보시면 여기 무리가 아니고 무죄로 고치십시오. 무지가 무죄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무지. 모르는 게 죄 없는 게 아니다 이거죠. 몰라서 죄를 졌는데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면 무죄가 되냐? 아니죠. 몰라서 그래도 죄는 죄죠. 4장 27,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일반 백성 중에서 어떤 이가 무지함으로 몰라서
죄를 지어 마땅히 이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 어떤 것이라도 거역하여 그가 무언가를 행하였는데 유죄일 경우, 몰라서 했지만 유죄인 경우, 즉 만일 그가 저지른 그의 죄를 그가 알게 되었다면 그때 그는 자신이 저지른 그의 죄로 인하여 그의 제물을 가져올지니 염소들 중에서 취한 새끼 한 마리라 곧 흠없는 암컷 한 마리를 가져올지니라. 속죄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몰랐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기억해야 되겠죠. 여기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입다는 자기 딸을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입다의 서원에서 벗어나는 규정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제가 듣기로는 일부 킹제임 성경 진영의 교회에서 가르칠 때 입다는 자기 딸을 안 죽였다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문맥에서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에는 입다가 죽였죠. 왜?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키려고. 그런데 그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있는데 그거를 무지해서 몰라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도 죄는 죄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그거를 허용하였을 리가 없다. 막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성경을 뜯어 고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죠? 10장 1절 이게 아주 또 중요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경배를 하는데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을 태울 때, 즉 하나님 앞에 번제죠.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야 되는데 그 태우는 불은 반드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서 보낸 불로 번제단에서 타오릅니다. 그 번제단에 있는 하나님이 내리신 그 거룩한 불을 가지고 와서 셋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서 뭐예요? 향불에다가 향로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향기, 소위 말하면 안으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상징하는 향을 피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불을 제단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그 거룩한 불이 아닌 이상한 불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경배한다고 향을 피우면 그것으로 인해서 아론의 두 아들이 즉사하는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영적으로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레위기 10장 1절.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 각자의 향로를 가져왔고 그 안에 불을 넣었으며 그 위에 향을 놓았고 그 주 앞에 이상한 불을 바쳤으니,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상한 불을 바쳤으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은 불이었더라.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와서 붙여야 되는데 이상한 불을 갖다 붙였어요. 그러자 주로부터 불이 나가서 그들을 집어 삼켰으니 그들이 주 앞에서 죽었더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경배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 진리가 아닌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든가 또 잘못된 불, 감정을 고조시켜서 하나님께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다 가만히 보니까 냉랭한 것 같으니까 우리가 뜨겁게 되는 방법은 그런 이상한 불을 일으키는 거죠. 영이 아닌 감정으로. 그래가지고 아주 좀 내용이 있는 서글픈 찬송가를 그냥 계속 몇십 번을 불러가지고 막 눈물 콧물 흘리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막 격렬하게 박수를 쳐가지고 막 흥분시켜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게 만든다거나 막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게 마치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뜨겁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이상한 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타오르게 하지 않던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영이 마음이 뜨거워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게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불이고 올바른 경배지, 이상한 방법으로 하게 되는 것은 오늘날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금하고 있는 이상한 불에 해당이 된다. 이는 여기 써 있어요. 번제단이 어린 양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며 그 지옥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기도는
기도는 그분의 이름으로만, 즉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제단에서 가져온 불로만 하나님께 다가가서 기도가 가능하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건데, 나답과 아비후가 제멋대로 뭐 어디 가서 불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 번제단이 아닌 곳에서 가져오면 안 된다. 우리도 영과 진리로만 주님께 경배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12장 8절. 자, 여기 보시면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 있냐? 자식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정결하게 되는 정결례를 드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12장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1절,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만일 어떤 여자가 씨를 잉태하여 남자아이를 낳았다면 그때 그녀는 7일 동안 불결하리라. 그녀의 연약함으로 인한 분리의 날들에 따라 그녀가 불결하리라. 그래서 이 불결함을 해결해야, 깨끗해져야, 정결해져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8째 날에 그의 포피살이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어린아이의 할례를 받고 이 절차가 다 끝나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죠. 그리고 그때 그녀는 자신의 정화에 관한 피 가운데 30일 동안 계속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못 나가, 3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돼 있어요. 그녀는 자신을 정화하는 날들이 찰 때까지 거룩하게 된 것에 손대지 말며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도 말지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손상 안 시키려고 하죠. 자, 여자의 경우에는 어떡하냐? 5절, 그러나 만일 그녀가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때 그녀는 그녀의 분리의 때와 같이 2주 동안 불결하리라. 그리고 그녀는 66일 동안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피 속에 계속 있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녀를 정하는 날이 찼을 때 아들을 위해서나 딸을 위해서나 그녀는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취하고 새끼 집 비둘기 한 마리나 산 비둘기 한 마리를 제물로 취하여 성막의 회중문으로 곧 제사장에게로 가져올지니라. 그 제사장은 그것을 주 앞에 바치고 그녀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녀는 그녀의 피의 유출로부터 정결해지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죠. 경배할 수 있죠. 이것은 남아나 여아를 낳은 여인을 위한 법이라. 그런데 만일 그녀가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올 수 없다면, 가난해서 어린 양을 바칠 수가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그때 그녀는 산 비둘기 2마리나 새끼 집 비둘기 2마리를 가져올지니라. 그렇죠?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죠.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고 다른 한 마리는 죄의 제물로 삼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녀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 그리하면 그녀가 정결하게 되리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할례도 8일째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간 정결례를 지키고 그 다음에 33일 동안 그걸 하러 갈 때 보니까 산비둘기하고 집비둘기를 바친 기록이 나와요. 아, 그러면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은 가난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얼마나 우리에게 또 상징적인 사건이냐면,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가지고 간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어린 양은 못 바쳤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은 사실은 바치셨는데도 그걸 모르니까 당시에는, 그러니까 집비둘기하고 산비둘기 가져간 거죠. 자,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13장 13절. 자, 여기 13장은 13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했죠. 숫자가 안 좋은 내용하고 많이 결거된 부정적인 내용이 많다 그랬죠. 13장에서는 뭐냐, 소위 말하면 이제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둥병의 특징을 쭉 열거하고 그다음에 죄의 특징을 쫙 열거하면 그 비교해낸 책들도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정확하게 특징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3절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때 제사장은 숙고할지니 보라, 만일 그 나병이 그의 살 전체를
덮었다면 그는 그 질환을 지닌 자를 정결하다고 선고할지니라. 그것이 전부 하얗게 되었으니 그가 정결하리라. 죄가 다 끝나버렸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19절에 가면 그 종기의 위치에 흰색 부스럼 하나 또는 하얗고 다소 붉은색을 띠는 밝은 점이 생겼다면 그것은 제사장에게 보여져야 하느니라. 자, 37절로 가시면 37절로 가시면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그러나 그 균딱지가 그가 보기에 그대로 있고 그 안에 검은 털이 자라고 있다면 그 균딱지는 치유된 것이니 그는 정결하리라. 그 다음에 제사장 그를 정결하다고 선고할지니라. 하면서 여기는 옷하고 관련된 얘기가 아닌데 제가 성경 구절들 아마 좀 잘못 적었나 보네요. 제가 한번 나중에 찾아보는데 성경에 보면 여기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그 나병에 오염된 옷들도 더럽혀진다는 표현이 나와요. 나병에 오염된 옷들도 다 불태워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성경 구절은 제가 나중에 한번 다음 주에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옷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으려고 했는데 14장인가요? 예, 옷을 빨고 18절에도 나와 있고 정결해지리라. 옷까지 다 불태워버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제 일단 그거 전부 다 살펴보기는 좀 시간적으로니까 일단 확인은 천천히 해보고요. 여기 보시면 어디야? 신약의 계시록 1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으로 가보면 환란 때에 일어나는 그 짐승과 사람에게 생기는 종기 같은 그런 질병이 고통을 당한다고 성경에 써 있죠. 예, 그게 이제 어떤 질병인가를 우리에게 좀 암시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헌대란 말이 나옵니다. 헌대. 2절. 이에 첫째가 갔는데 그의 호리병을 땅 위에 쏘아 부었더라. 그러자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 위와 그의 형상을 경배한 자들 위에 고약하고 끔찍한 헌대가 생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헌대로 인해서 아픔을 겪는다는 얘기가 뒤에 11절에도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헌대라고 하는 것, 몸에 뭔가가 헐어가지고 뭔가 생겼는데 그게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게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이게 아마 유다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그 앞쪽으로 몇 장 넘기시면 유다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뭔가를 암시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23절. 유다서 2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자, 22절부터 보시면 그리고 어떤 이들에 관하여는 연민을 가지되 차이를 두라. 또한 다른 이들을 불에서 끄집어내어 그들을 두려움으로 구원하라. 그 다음에 나와 있죠. 육신에 의하여 얼룩진 의복조차 증오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과 옷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오염돼서 죄로 오염된 그러한 의복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레위기에 따르면 나병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근거하면 이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어떤 그 징계의 수단, 그 헌대라고 하는 그 종기 이런 것들이 다 나병을 나타내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록 이렇게 했죠. 이 구절은 유다서 23절 그리가 금방 읽었어요. 육신에 의하여 얼룩진 의복을 설명해 줍니다. 육신에 의하여 얼룩진 의복.
문둥병에 감염된 옷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2번 계시록 16장에 사람과 짐승에게 발생할 피부병 헌대들이 문둥병임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나만의 치유는, 나만이 문둥병 걸렸었죠.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잡혀온 이스라엘 포로 소녀 하나가 우리 선지자는 그런 거 다 고치는데 했더니 내려가 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치유했었잖아요. 그 나아만 얘기입니다. 나아만의 치유는 다니엘의 70주째에 있게 될 치유의 기적을 예표하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치유하겠죠. 이때 침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의하면 침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고 써 있어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장로교를 포함해서 소위 말하면 세례는 죄를 씻는다 그러죠.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죄가 다 씻어졌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례가 씻을 세자를 썼잖아요. 근데 사실은 세례는 죄를 씻는 거하고 상관없다고 베드로전서에 써 있어요. 그럼 뭐냐? 그건 양심의 고백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다음에 침례는 장사잖아요. 장사 지내는 거잖아요. 물속에 수장돼 가지고 장사 지내서 물속에 쑥 들어가서 죽었고 묻었고, 그다음에 물속에서 올라오는 거는 부활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옛사람이 죽었고 장사됐다가 죽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생명으로 영적으로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는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양심의 고백, 선한 양심의 고백, 신앙 간증을 얘기하는 게 침례의 의미지, 이거로 해서 물로 싹 죄가 씻어졌다는 건 아닌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구약에서 해당된다. 여기 지금 구약에서는 물로 씻으면 죄들이 씻어져 가잖아요. 저기가 나병이 씻겨져서 깨끗해지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니엘의 70주, 즉 유대인들의 환란 때에도 이 소위 말하는 치유의 기적, 나만의 치유의 기적이 곳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그 유대인들 남은 자들이 치유될 것을, 그때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와 같은 것을 연관시켜서 우리가 좀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뭐 요즘은 나병이란 말 쓰면은 뭐라 그럴까, 저 사람들에 되게 상처 주고 뭐 이런 달에 못 쓰게 해가지고 다 뭐 한센시병이라고 막 이렇게 또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저기 한 용어는 다 일단 막 이렇게 중성화 시켜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5장 16절로 갑니다. 15장 16절, 그 다음에 18절, 20절. 레위기 15장, 레위기 15장 16절. 그리고 만일 어떤 남자의 교합의 씨가 그에게서 나오는 경우 그때 그는 그의 전신을 물속에서 씻을지니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18절. 남자와 동침한 여자도 교합의 씨가 묻으면 그들이 둘 다 물속에서 목욕할지니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20절. 그리고 그녀의 분리 기간에 그녀가 그 위에 눕는 모든 사물마다 불결하리라. 또한 그녀가 그 위에 앉는 모든 것마다 불결하리라. 뭐 현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거룩의 기준을 삼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음식도 불결한 거는 먹지 못하게 구약에서 다 정해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침실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은 혼인을 아주 중요한 거룩한 것으로 간주하시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부부간의 순결을 다 지켜야지, 만약에 그러한 뭐 요즘 얘기하는 유행처럼 번지는 뭐 불륜이나 뭐 이런 것, 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더러운 것인가를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냐?
13장 4절에 혼인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혼인과 관련된 소위 말하면 부부의 관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간섭을 안 하시고. 그래서 아들을 뭐 부부간에 뭐 한 명을 낳자, 둘을 낳자, 뭐 아기를 낳지 말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약간 존중하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침상은 더럽혀지지 않아야 하느니라. 부부간의 순결을 지켜야죠. 왜? 그러나 행음에 빠진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오늘날은 이런 소위 말하면 성도덕 이 문화가 완전히 마귀적인 그런 우상적인 분위기로 가버렸습니다. 지금은. 자, 거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결혼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응답하셨죠. 왜? 고린도 교회는 이 성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심각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요 소위 말하면 이 사람들이 살던 그 지역이 당시에 소위 말하면 상인들이 오가는 그런 항구 도시인데, 성경에 보면 이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마찬가지죠. 항구 도시들은 소위 말하면 이 뱃사람들이 오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이 소위 말하면 그 홍등가가 다 자꾸 많이 생겨나고 해가지고 도덕적인 타락이 아주 심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는 됐는데 옛 습관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또 표출되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 충만할 때는 잘 절제되고 했던 것들이 막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7장 14절, 이는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통하여 성결하게 구별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을 통하여 성결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도 불결하였으리라.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거룩하니라. 그래서 이 부부와 관계라든가 가족 관계에 있어서의 성결이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 다음에 18장에 나와 있는 이것도 지금 성도덕과 관련된 건데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 소위 말하면 뭐라 그러죠? 이 디지털 문화가 발전되기 전에 이 컴퓨터라든가 무슨 뭐 그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는 이 그런 성적인 뭐 타락한 이런 문화가 보급되는 게 훨씬 더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죠? 무슨 뭐 영화도 있겠지만 영화 같은 거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영화에서 막 노골적으로 막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런 그 미디어를 통해서는 지금 완전히 뭐 초등학생까지 모든 사람에게 다 모든 게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인간의 모든 타락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제시를 해놨어요. 답을. 자, 18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여자들과 동침하듯이 남자들과 동침하지 말지니라. 그것은 가증함이라. 우리는 동성애라 그러죠. 그다음에 또한 너는 어떤 짐승과 동침하여 너 자신을 그것으로 더럽히지도 말지니라. 또한 어떤 여자도 짐승과 동침하려고 그것 앞에 서지 말지니라. 그것은 난잡함이라.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언급해 놓으셨죠. 자, 그래서 여기 교재에 보시면 수간은 자연 숭배의 일종입니다. 이게 짐승이 자연 세계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그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섬기는 것의 우상 숭배의 일종이 짐승과의 관계인데, 그 모든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소위 말하면 그 성전 매춘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곳에서 다 유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면 생식을 통해서 자녀가 더 많이 생기고 뭐 더 많은 자식을 낳고 이래서 그런 풍요의 신이니까 풍요의 신은 자꾸만 그런 것들을 권장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동성애도 동반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자 20 몇 절입니까? 4절. 너희는 이런 것들 중 어떤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마. 동성애도 하지 말고 수간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민족들이 이 모든 것들로 더럽혀졌기 때문이라. 가나안 족속, 7족속, 10족속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의 문화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이 잔인하다 그랬는데 잔인한 게 아니라 당연하신 거죠. 이런 자들을 여기 살려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정착해야 되는데 그곳에 있는 문화가 완전히 더럽힌 그러한 문화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들을 싹 쓸어버리기 위해서 그렇죠. 명령 다 죽이라고 명령하기도 하고 이런 자들을 다 죽이라고 이미 그런 걸 배워서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은 다 죽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셨죠. 그런즉 그 지역이 더럽혀졌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지역 위에 그것의 죄악을 벌하리니 그 지역이 스스로 그녀의 거주자들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규례들과 나의 공의로운 법규들을 지키고 이 가증함들 중 어떤 것도 범하지 말지니 너희 자신의 민족 중 어떤 자나 너희 사이에서 체류하는 어떤 타국인도 그리하지 말지니라. 이는 너희 앞에 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모든 가증함을 행하였기에 그 지역이 더럽혀졌기 때문이니 그 지역이 너희 앞에 있던 민족들을 토해내듯이 너희가 그것을 더럽힐 때 그 지역이 너희도 토해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만약에 이런 짓을 하게 되면 토해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민족들이 앞서서 이런 짓을 한 10부족의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최고 유행하는 종교가 뭐예요? 수간하고 동성애였어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얼마나 더럽혀졌는지 하나님께서 씨를 말렸잖아요. 다 죽이라고 그냥.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함으로부터 나온 가나안인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하고 그들의 연관된 문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들어올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9장 27절 19장인데 잘못 썼네. 19장 27절. 예. 어떤 남자나 여자가 부리는 영을 지녔거나 요술사이면 반드시 사형에 처해지리라. 그들은 저들을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임하리라. 어디 읽었어? 20장을 읽었구나. 이래요. 19장을 읽어야 되는데 19장 27절. 자, 너희는 너희 머리의 가장자리들을 둥글게 하지 말지니 너는 너희 수염의 가장자리들을 손상시키지도 말지니라. 그래서 유대인들 보면은 정통 유대인들 보면 머리가 길고 그다음에 수염도 하나도 안 깎고 이렇게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독특한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민족들과 다른 독특한 특별한 민족을 만들 텐데 그걸 외모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물론 그 포피를 수술하는 그런 할례도 있지만 그거는 내부에 있는 거고 바깥으로 봤을 때 야, 두 사람들 뭐 저렇게 특이해. 그렇게 눈에 띄게 하는 방식으로 유대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수염 안 깎고 머리 그대로 기르는 두 가지의 특징인데 여기 나와 있죠. 예수님을 자신들의 신학생 목장 교율처럼 짧게 만든다면 예수님을 율법을 깨트린 죄인이 되실 겁니다. 무슨 소리냐? 너무나 이 미국의 근본주의 신학생들 있잖아요. 예. 미국에 있는 근본주의 신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규범, 복장 규율에 보면은 머리를 단정하게 짧게 깎아야 된다. 왜?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남자는 머리가 짧고 여자는 머리가 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어떻게 해요? 유추해 가지고 예수님도 당연히 머리가 짧았을 것이다. 문제는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100% 지키셨는데 만약에 그 방식을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예수님께 적용해버리면 신학교의 복장 규율처럼 만들어버리면 예수님이 죄인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남자의 머리는 짧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머리도 짧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라는 걸 놓치면 안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 모든 유대인은 본성과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를 지녀야. 본성은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남자는 본성적으로 자연스럽게 머리를 짧게 하고 여자는 본성적으로 자연스럽게 머리를 길게 하는 게 자연스럽다 이 말이에요. 본성에 맞다 그랬죠. 근데 어울리지 않잖아요. 반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비방을 몸에 지니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다는 거죠. 이렇게 머리 길고
독특하게 외적인 모양을 하게 되면은 비방당했듯이 예수님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육체로 사실 때 그와 같은 삶을 사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백성, 특이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삼으신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20장 10절 13절에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0절에 그리고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그럼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 간음이죠. 그러니까 즉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의 경우 그 간음한 남자와 그 간음한 여자가 반드시 사형에 처해지리라. 그다음에 13절에 만일 어떤 남자가 자신이 어떤 여자와 동침하는 것 같이 남자들과 동침한다면 그들 중 둘 다 가증한 짓을 범한 것이라 그들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지리라.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임하리라 했죠. 그러니까 동성애로 간음을 저지르든 뭐 이성애로 간음을 저지르든 간에 사형은 둘 다 당해야 되는 거야. 둘 다. 근데 요한복음 8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일종의 퀴즈 비슷하게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 뭘 쓰고 계셨는데 와가지고 이 사람 이 여자 막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돌로 내리쳐서 죽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게 예수님에게 또 골탕 먹이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땅에다 막 쓰고 계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뭘 쓰고 계셨냐?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그래도 유력한 게 뭐냐면 레위기 20장 10절이에요. 그리고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즉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인 경우 그 간음한 남자와 그 간음한 여자가 간음한 남자 여자 둘 다 와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남자는 어디로 도망갔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왜 여자만 정죄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율법에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아마 그 사람들이 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너희 중에서 간음하지 않은 사람부터 먼저 돌로 쳐라 그랬는데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참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교나 성경 공부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그런 아주 숨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공부해 가면 우리에게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우리가 한 109절이나 했네. 제가 알기로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구약이 509절, 신약이 509절인 것 같아요. 상당히 아마 기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하여간 저는 왜 이걸 택했냐면 이걸로는 그 누구도 강의를 안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뭐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더더군다나 이 책이 영어로 된 책이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또 성경에 대해서 더 약간 다양하게 모든 걸 알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뜻으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인기는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이 너무 일반적으로 공부하던 것과는 많이 다르죠. 근데 저는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굉장히 재밌는데 괜찮아. 그건 괜찮아요. 뭐 예술 작품으로서 이건 상관없고 그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하면 경배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극단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집에 형상 싹 없애야 된다고 가르치는 게 미국의 펀더멘탈리스트 근본주의자들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창조인데 조각품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경배의 대상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잘못된 거라 그러지. 그럼 그림도 그리시면 안 되나요? 그걸 뭐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도 소위 말하면 그 하와는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고의로 죄를 지은 거고, 그러니까 속았고 아담은 속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그게 근거가 있죠. 추정을 할 수 있으니까 100% 이것 때문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근거가 있는 거죠. 남자는 머리가 짧아야 된다는 것은 인간으로의 본성. 인간이면 남자는 머리가 짧고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 되는 걸 다 아는데
그래서 교회 시대는 그렇게 하도록 그 고린도전서에는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독특한 백성이고 다른 민족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대로 본성을 거슬러서 머리도 길게 하고 수염도 깎지 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조롱거리가 되게끔 예수님도 그래서 예, 뭐 이렇게 막 실같이 이렇게 드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 마치겠습니다.